주님이 떠난 자리라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아프고 쓸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또 설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두려움이 훨씬 적어지겠죠. 제가 군대에 갈 때요. 군대를 2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 군대를 갈 때 군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선배들이, 형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야, 정말 가면 뭐 구타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막 힘든 거 아니야? 막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군대에 갔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아,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군대에 만약에 다시 간다면 처음 군대에 갔을 때처럼 두렵고 걱정하진 않겠구나. 왜냐면 한번 경험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 자리에 누가 오시는지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다시 육체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늘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자고 함께 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본격적인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돼요. 유대교에서 출교될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제자들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안 그래도 주님이 떠날 때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출교를 당하고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테니 얼마나 제자들이 더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과 박해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거야. 예수 믿으면 너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너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계속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저 예수님 믿는 거 취소할래요. 그러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떠나면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우리 제자들끼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순교의 자리라도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참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 제기는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근데 대안은 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 핍박을 받을 거야. 너희 출교를 당할 거야. 너희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거야. 알아서 잘해봐. 그게 아니라 대안을 주세요.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순교의 길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순교했잖아요. 지금 모습 보면 겁쟁이들 같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 없으면 우린 망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 같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서 완전히 역전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다 성령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6절 우리 7절 또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너희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을 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능욕을 받았대요.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며 기뻐했대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사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 복음 전파의 그 길에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박해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을 보시겠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뜻 들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세요. 다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동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뭐래요? 나를 믿지 아니함.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성령이 책망한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께서는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를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심판하는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증언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늘 돕기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한계가 없어요. 내 능력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돼요. 성령 없이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주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진리를 쫓는다고 진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들은 바 그것을 다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앉아서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나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내 힘으로 자꾸 알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